안녕하십니까? 3월 10일 수요일 말씀 묵상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16장 16절에서부터 34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솟는 샘물을 따라서 가고는 있는데요. 날마다 솟는 샘물 오늘 본문은 사도행전 16장 16절에서부터 32절까지입니다. 그런데 그래도 날마다 솟는 샘물이 이 본문이 좀 길게 빨리 달려야 되나 봐요. 빌립보에서 바울이 당한 일을 이렇게 나누어서 다룬다고 하면 16절에서 24절, 그리고 25절에서 34절, 그리고 35절, 40절 이렇게 셋으로 나누는 것이 좀 자연스러운데 이 부분을 원에 달리다 보니까 좀 이렇게 약간 애매하게 자르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그냥 애매하게 자르느니 조금 더 2절 더 붙여가지고 34절까지 그냥 다루고 내일 조금 짧게 다루는 것이 낫지 않겠나 그렇게 싶어서 오늘 16장 16절부터 34절까지를 다루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조금 이제 마음이 바빠요. 좀 본문이 긴데요. 오늘 본문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와 평안, 무엇보다도 우리 사명에 대해서 깨닫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여종의 주인들은 자기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장터로 관리들에게 끌어갔다가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여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이 메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가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이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네, 좀 본문이 길죠. 아무래도 빌립보에서 있었던 일을 다루는 부분이 상당히 깁니다. 상당히 인상적이고 많이 알려져 있는 이야기잖아요. 그 옥에 갇혔다가 찬송을 부르니까 옥문이 열리는 그런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일단 어떤 위치에 이 본문이 있는지 다시 한번 확인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이방 사회에 본격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죠. 그 첫 부분이 바로 마케도니아라는 지역인데
이 그리스 북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지역에 가서 일단 마게도니아로 부름을 받죠. 이제 그 와서 우리를 도우라 이렇게 마게도니아 사람이 나타나서 그 환상 가운데 나타나서 바울 일행을 불렀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곧 그것에 순종해서 빌립보로 들어가는데 어제 본문에서 다루었습니다마는 유대인들로서는 그야말로 익숙하지 않은 굉장히 그 난감한 그런 상황에 처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익숙하지 않은 상황에 들어간 이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 열리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자주 그 물감을 염색료죠. 자주 염색료 장수를 하고 있는 상당한 자주색 그 염색하는 옷감 같은 것을 구역하는 사람이면 굉장히 거상이었을 가능성이 높은데 하여튼 루디아를 만나게 하여 주시고 그 루디아의 집에서 거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없는 곳으로 부르신 것 같지만 사실은 그곳에서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럼 오늘 본문은요. 그 빌립보에서 바울 일행이 지내는 중에 일어난 일인 것이죠. 조금 본문이 길다 보니까 제가 마음이 조금 바쁩니다. 이현숙님 제가 채팅으로 안녕하세요 인사 주셨는데 예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 말씀 진행하는 동안에는 더 이제 언급해드리기 어렵다는 거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16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납니다. 기도하는 곳에 가는 길에 만나죠. 근데 이 점치는 귀신 들렸다라고 되어 있는 이 본문은 사실은 피톤의 영을 받았다라는 말입니다. 피톤이라는 것은 신의 이름이에요. 그 당시 그 그리스 신이죠. 점치는 신입니다. 그런데 이 개역 성경을 번역할 때에는 그냥 이 피톤이라는 말을 점친다는 의미로 그냥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점치는 귀신 들렸다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만은 이 지역에 피톤이라는 어떤 우상신 그 빌립보를 지배하고 있었던 우상신에 대한 언급인 거죠. 예전에 루스드라는 제우스와 헤르메스를 섬기고 있었잖아요. 여기는 피톤이라는 신이 있었던 겁니다. 물론 진짜 그 신이 있었다기보다는 귀신 맞습니다. 귀신은 맞는데 여하튼 그런 영적인 힘을 가진 여종이 있어서 이제 점을 쳐주니까 그 점을 쳐줌에 의해서 그 여종이 점을 치니까 그 주인들이 돈을 버는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여기서요 상당히 중요한 그 이야기가 나오는데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다라고 되어 있단 말이죠. 여기서 누가는 이 거짓 종교, 참된 신앙이 아닌 거짓 종교의 본질이 어디에 있는가를 딱 찍어주고 있죠. 거짓 종교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그 종교 내의 기득권자들이 이득을 보는 불의한 이득을 보는 것이 바로 종교의 본질이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참된 신앙은 거기에 불의한 이득이 개입될 여지가 거의 없어요. 아니 없어요. 그런데 불의한 이득이 개입되는 것은 모두 다 거짓된 종교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점치는 건 여종이 점치는데 이득은 누가 봅니까? 주인들이 보잖아요. 벌써 이것 자체가 불의하죠. 이 여종이 점치는 일 자체가 옳은 것도 아니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어쨌든 뭐 여종이 그 일을 한다면 수익을 여종이 얻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지가 않은 거죠. 근데 예루살렘의 성전은 어떠했습니까? 예루살렘 성전 역시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그 백성들에게 은혜를 주셨는데 대사장들이 그 재물을 받아서 자기들의 배를 채우고 있단 말이죠. 하나님의 율법에 의하면 그런 게 아니었거든요. 하나님의 율법은 그 제사장들이
자신의 생계에 필요한 것들을 얻도록 하고, 그리고 나머지는 가난한 자들, 고아와 과부들, 그 사람들에게 나누는 것이 마땅한 하나님의 법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게 아니었던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그 이후에 교회도 그런 위협을 당했었죠. 어떤 것이 있었습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돈을 바쳐가지고 그 가운데에서 자기는 좀 이제 자기 거 먹을 자기가 따로 이제 가질 재산 이제 빼돌려 두고 그 다음에 나머지를 우리 거 다 바쳤습니다 이러면서 교회에서 얻을 수 있는 건 얻으려고 하는 그런 태도 역시 거짓 종교의 모습이죠. 나중에 또 사마리아 시몬 돈 바쳐가지고 나도 성령을 줄 수 있는 권세를 주십시오. 뭐 이런 행동이라든지 말이죠. 이런 거 하나하나를 전부 다 이제 거짓 종교의 특징으로서 이 누가가 기록하고 있어요. 뒤에 보시면 이제 에베소의 그 아프로디테가 아니고 아르테미스죠. 아르테미스 어렵습니다. 예, 아데미 예, 에베소의 아르테미스 신 섬기는 것도 그 은장색들이 막 일어나고 하는 것도 다 보면 그 인간의 이득을 추구하기 위한 것임을 여기서 드러냅니다. 마찬가지죠. 여기서도 이 피톤이라는 신을 섬기는 점치는 여종이 그 주인들에게 이득을 주는 거짓 종교였다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바울을 보고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에게 전하는 자라 이런 걸 보면 예수님께서 사역하실 때에도 귀신들이 먼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알지 않습니까? 그것과 똑같은 모습이 여기서 나타나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걸 여러 날 하니까 바울이 그 가운데서 괴로움이 있었던 겁니다. 그런 일을 당하는 것도 괴롭고 그 여종이 그러고 있는 걸 보는 것도 괴롭고 여러 가지로 괴로웠겠죠. 그래서 그 귀신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서 나오라. 그러니까 귀신이 나가버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가 얼마나 강력한가가 나타나는데 이것이 바로 참된 종교죠. 참된 신앙입니다. 진정한 신앙은 어떤 사람이 귀신에 붙잡혀 있는 것을 보고 그를 자유롭게 해주는 거죠. 그런데 이 주인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가 귀신에 붙들려 있는 것을 이용해서 자기 유익을 추구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거짓 종교인 겁니다. 이 모습을 그대로 보여줘요. 그런데 이 여종의 주인들이 어떻게 합니까? 자기 수익의 소망이 끊어지니까 그 귀신이 나가버리니까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서 장터로 관리들에게 끌어갑니다. 네. 상당히 비슷한 일을 예수님께서도 당하셨죠. 예.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을 듣고 예수님의 말에 의해서 교훈을 받고 그리고 지금 있는 이 대제사장과 서기관 저 성전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기 시작하고 성전이 썩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고 이런 일이 벌어지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를 잡아다가 죽이잖아요. 예수님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형태가 여기서도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갑니다. 말하되 이 사람이 유대인인데 이게 되게 중요한 표현이에요. 이 사람이 유대인이다.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여.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내 여종을 통해서 이제 유익을 얻고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귀신을 내쫓아가지고 내가 이 유익이 끊어졌다. 이런 말은 못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 말을 못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 사람은 유대인인데 우리는 로마인이다 이겁니다. 예. 우리는 로마인, 너네는 유대인. 이런 식으로 갈라가지고 소위 말하는 편가르기를 한 다음에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이걸 통해서 누가가 보여주고 싶어 하는 것이 뭘까요? 유대인들만 그러고 있었던 것이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이방인들 차별하고 쟤네들은 할례 받지 못한 놈들이다. 쟤네들은 율법을 안 지키는 놈들이다. 쟤네들은 더러운 거 먹는 놈들이다. 이런 식으로 막 그냥 차별했죠. 그런데 로마인들은 어떻게 합니까? 마찬가지다 이겁니다. 마찬가지로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이런 식으로 고발을 하더라 이겁니다. 실제로 바울이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했느냐? 예, 안 전했습니다. 바울은 그런 적이 없어요. 물론 유대인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유대인이라는 전형적인 존재는 이 다른 이방인들이 받을 수 없는 일, 행할 수도 없는 풍속을 전하는 사람들이 맞아요. 물론 전하진 않고 자기네들이 그렇게 사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 관심을 가지는 사람들에 대해서 그렇게 못 살면 거룩한 백성 아니다. 뭐 우리처럼 되지 않으면 할례 받지 않으면 뭐 이런 음식법 다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께 구원받지 못한다는 식으로 뭐 말했으니까 정말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죠? 유대인은 원래 그런 사람이잖아요. 하지만 바울은 그러지 않았거든요. 바울은 그런 것을 유대교를 이 땅에 전한 적이 없습니다. 그들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죠. 할례를 받지 않아도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 이걸 전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이 사람들은 유대인이니까 이런 소리 했을 거야. 우리는 로마 사람이어서 유대인들하고 이야기를 그런 거 할 수 없어 라고는 그냥 생각하고 그냥 핍박을 가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정말 그런 일을 했는지 안 했는지에 대해서는 관심을 갖지 않고 유대인은 그런 사람이니까 너는 유대인이니까 너는 이런 죄를 지었을 거야. 이런 식으로 말하는 겁니다. 사실 유대인이 유대인으로서 살아가는 것이 죄라고 볼 수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이렇게 편가르기를 해서 그 사람을 고발한 거죠.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뭐 그럴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게 왜 죄냐라고 말할 수 있는데 문제는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합니다. 막 그냥 이제 버려야 된다고 막 일제히 일어나 고발을 하죠. 예, 예수님 때도 마찬가지죠. 사람들이 막 그냥 십자가에 못 박아라, 십자가에 못 박아라 한 거 아닙니까? 마찬가지 현상이 여기서 나타납니다. 그 군중 심리가 일어나가지고 사람들이 그냥 저 사람 때려라 이렇게 막 한 거죠. 그러니까 이 상전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이렇게 된 겁니다. 제대로 된 정식 재판이 아니에요. 뭐가 죄고 뭐가 죄가 아니며 이 사람들이 실제로 그런 죄를 저질렀는지 안 저질렀는지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도 없습니다. 그냥 불법적으로 많이 치는 일이 벌어져요. 이건 분명히 불법한 일입니다. 나중에 이 바울이 로마인이라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더 큰 문제가 생기죠. 실제로 이 사람은 유대인이기도 하지만 또한 로마인이었단 말이죠. 그런데 유대인이냐 로마인이냐 이런 식으로 편가르기를 하는 것이 무가치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들을 심히 때리고 깊은 옥에 가두고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웁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당하셨던 일과 똑같은 일을 이들이 당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부분 보시면요. 그 다음 보시면 근데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함에 죄수들이 있더라 되어 있죠. 예, 그 같은 죄의 수들이 같이 있는데 갑자기 큰 지진이 나고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다 열리고 모든 사람의 메인 것이 다 벗어져요. 그러니까 놀라운 일이 벌어졌죠. 그러니까 간수들이 자다가 깨어서 자 이게 큰 문제입니다. 간수가 잤어요. 예, 잤다는 게 문제죠. 지키는 간수는 자면 안 되죠. 그런데 아이고 뭐 저렇게 완벽하게 딱 가둬져 있는데 어떻게
쟤네들이 어쩌겠어 하고 그냥 잤습니다. 그런데 옥문들이 열려 있네요. 어떡합니까? 예, 큰일 난 겁니다. 예. 결국은 자기가 죄를 추궁받고 심한 고문을 당하고 죽임을 당할 사형에 처해질 위기니까 그냥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합니다. 예. 이 사람은 이제 이 밤에 잠을 잔 것이 결국 자신의 생명을 재촉한 거죠. 그런 상황인데 이 사람이 로마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까 로마의 그 통치를 받는 사람 아닙니까? 로마의 법, 즉 그 황제 가이사의 법이 얼마나 엄했던가, 얼마나 사람들을 옥매고 있었던가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이들의 주 황제가 얼마나 그들을 두렵게 하는 존재인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결국 로마의 법이라는 것이 가지고 있는 그 잔인함, 그리고 사람들을 사랑해주고 품어주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하지 아니하는 그런 모습이 여기서 그대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예, 바울과 실라가 다른 죄수들이 도망 못하게 막고 있었는지 아니면 다른 죄수들도 그 지진에 놀래가지고 그냥 나가지도 못하고 그냥 하고 있었는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여하튼 그 죄수들이 다 그냥 그 안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여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예, 바울과 실라의 그 영적인 강력한 권위를 그는 알게 된 거죠. 바울이 이제 우리 다 여기 있다. 마음 상하지 마라. 이렇게 하는 걸 보니까 벌써 이제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이들을 이제 그 앞에 엎드리고 데리고 나갔다는 것은 뭐겠어요? 더 이상 내가 당신을 이제 죄수 취급할 수 없다. 그렇죠? 죄수 취급할 수 없다. 이제 이 당시에는 로마 당시에는 자유인이냐 자유인이 아니냐가 굉장히 중요한 시대인데 이 사람들에게 일단 당신들을 자유인으로 인정하겠습니다라는 표현을 하기 위해서 데리고 나갑니다. 데리고 나가서 말하기를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이게 무슨 소리겠어요? 영적인 구원을 지금 묻고 있는 것은 아니에요. 사실은. 예, 영적인 구원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이 사태에서 내가 살아남을 수 있겠습니까? 그 말이에요. 원래는. 그런데 바울은 그 상황에서 네가 진정으로 살아남고 싶으냐? 이 상황을 그냥 모면하고 어떻게든 생명을 유지하고 싶으냐? 그것이 진정한 구원이겠느냐? 이 문제를 지금 던지고 있는 거죠. 바울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많이들 암송하시는 부분이죠. 주 예수를 믿으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헬라어로 퀴리어스예요. 이게 퀴리어스인데요. 로마 황제 가이사를 지칭할 때 쓰러 씁니다. 뭐냐면 퀴리어스 카이사를 그러거든요. 퀴리어스 카이사를 그러면 주 가이사예요. 주 가이사. 그 퀴리어스 가이사가 주님이시다 이런 표현인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여기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퀴리오스 예수스를 믿으라. 퀴리오스 카이사르가 아니고 퀴리오스 예수스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무슨 얘기입니까? 네가 지금까지 섬기고 있었던 그 가이사는 너를 구원하지 못한다. 네가 계속 가이사를 섬기고 있었다면은 그를 믿고 있었다면 결국 너는 거기서 네 칼로 네 목을 찌르는 것이 훨씬 나았을 것이다. 그러나 주 예수를 믿으면 퀴리오스 예수스를 믿으면 너는 구원을 얻게 될 것이다. 굉장히 중요한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이 땅에서 우리가 진정으로 믿어야 할 신앙의 대상이 누구냐? 저 황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예, 빌립보는 황제 숭배를 하던 도시예요. 황제상을 딱 세워놓고는 그 신이라고 막 이렇게 숭배했던 그런 도시란 말이에요. 즉
로마에게 충성해야 된다. 로마의 카이사르에게 충성해야 된다는 것이 거의 완전히 그 도시의 뭐랄까 모든 것 그야말로 애국심이 투철한 도시 뭐 그런 거예요. 그런 상황인데 로마 황제를 철저하게 믿고 그를 거의 신으로까지 떠받들고 있는 도시의 사람에게 카이사르를 믿는 게 아니고 퀴리오스 카이사르가 아니라 퀴리오스 예수스를 믿어라. 예, 이 표현을 하면서 네가 그렇게 해야 진정한 구원을 얻을 수 있다 하는 것을 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전하는데 역시 주의 말씀을이죠. 예, 퀴리오스의 말씀을 예,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는 일이 벌어졌던 겁니다. 예, 주가 누구냐? 진짜 주가 누구냐 이거죠. 진짜 주는 카이사르가 아니라 예수님이다 하는 것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보시면 예,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맞은 자리를 다 이제 씻어주고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죠. 그리고는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예, 모두 다 세례를 받아요. 그리고 함께 음식을 먹었을 것입니다. 여기서 조금 이제 아주 중요한 문제는 아니지만 이방인이 차려준 음식을 유대인이 먹었다고 보여지지 않아요? 여기서 설마 안 먹었겠어요. 그죠? 예, 유대인인 바울과 나머지 사람들이 이 간수가 틀림없이 이방인이 차려준 음식이었겠지만 그것을 함께 먹으면서 하나님을 믿으니까 함께 기뻐하는 그런 일이 벌어졌다는 것입니다. 분명 바울은 여기서 이 율법을 곧이곧대로 지켜야 한다는 생각을 하지 않았던 것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들과 함께 기뻐하고 함께 하나님을 높이는 그런 역사가 그 가운데 일어났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요. 로마서 1장부터 이어지는 그 첫 번째 논리가 생각나는 부분입니다. 결국 모두가 다 죄인이에요. 예루살렘 성전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섬긴다거나 하지만 사실은 그 성전을 통해 자기 배를 불리고 있었던 대제사장 서기관들이나 빌립보의 저작거리에서 점치는 신에 붙잡힌 이 여종 데리고 있으면서 거기서 이익을 얻고 있었던 이 여종의 주인들이나 다 죄인인 거예요. 유대인이라고 죄인이 아니냐, 이방인이라고 죄인이 아니냐, 아닌 거죠. 전부 다 똑같은 죄인입니다. 그거예요. 유대인도 죄인이고 이방인도 죄인입니다. 유대인이 죄 짓는 거나 이방인이 죄 짓는 거나 결국은 모양이 조금 달라 보이긴 하지만 이쪽은 하나님 믿는답시고 죄를 짓고 이쪽은 피톤신 믿는답시고 죄를 짓죠. 그러나 결국 뚜껑을 열어보면 다 똑같은 죄인일 뿐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예수님께서 당하신 것과 똑같은 모습으로 여기서 고난을 받고 있는 거죠. 하지만 또한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이건 빌립보에 있는 이방인이건 유대인이건 로마인이건 간에 그들이 로마인이냐 유대인이냐 이런 식으로 가르는 것이 의미가 없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는 것은 똑같습니다. 예루살렘의 유대인들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아야 되는 거고 빌립보의 로마인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구원을 받아야 된다 하는 것을 여기서 보여주죠. 그런데 인간들은 어떡합니까? 막 기준 세워가지고 쟤네들은 우리와 다르고 쟤네들은 더러운 놈들이고 쟤네들은 우리 민족의 적이고 뭐 그런 식으로 서로 편가르기를 하면서 서로 손가락질하고 우리 편 이러고 있죠. 가장 극단적으로 나타난 게 제2차 세계대전에 그 히틀러가 뭐 순수 게르만 혈통을 지켜야 된다 이러면서 유대인들 죽이고 그런 일들이 실제로 벌어졌던 것이
인간의 역사 아닙니까? 그게 바로 죄인의 역사입니다. 서로 차별하고 담쌓고 서로 뭐가 다른지를 찾고 그래서 우리 같은 사람들끼리 모이자고 해가지고 세를 불리고 편가르기를 하고 이게 인간의 모습 아닙니까? 하지만 결국 사람들은 아무리 우리는 달라 너네는 우리와 달라 아무리 그래봤자 똑같은 죄인들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필요로 하는 존재입니다. 저들이 우리와 달라 보입니까? 저들은 유대인이지만 우리는 로마인이야. 뭐 그런 식으로 말해봤자 결국 별로 그리 다르지 않습니다. 죄인이라는 측면에서는 똑같아요. 그리고 모든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이다 하는 것을 여기서 누가가 선언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 사실을 온전히 깨달을 수 있었으면 좋겠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을 보내셨습니다. 저 사람들은 나보다 돈이 많고 저 사람들은 나보다 능력이 좋고 그러니 저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이 필요 없을 거야. 그럴까요? 아닙니다. 저 사람들은 불교에서 부처를 믿으니까 예수님이 필요 없어.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모든 사람은 다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은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어야 합니다. 이 사실을 이 시간 확신하고 먼저 내가 예수님의 은혜를 필요로 한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리고 또한 우리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이 복음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깨닫고 땅 가운데 나아가 복음을 증거하는 자들이 되어야겠습니다. 이것이 가능하도록 능력과 지혜를 달라고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온 세상의 유일한 구원자는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 한 분이란 사실을 확신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인생의 목표는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 한 분이시며 내가 진정으로 내 인생이 가치를 갖는 이유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라는 사실을 오직 그분만이 내 인생의 목표요. 내 인생의 가치요 가장 귀한 것이란 사실을 깨닫게 하시고 그러므로 내가 주님을 위해 살아가노라 주님처럼 살다가 주님처럼 죽겠노라 고백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우리가 언제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 간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 복음을 증거하는 담대함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고 오직 주님이 모든 사람에게 필요하다는 사실을 확신하면서 복음 전하는 데에 부지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담대하게 하여 주시고 지혜롭게 하시고 능력 있게 하셔서 바울에게 임하셨던 것과 같은 그런 성령의 능력을 주셔서 이 땅 가운데 복음의 능력이 온전히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세상을 바라볼 때에 이 나라와 민족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필요로 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이것이 아니면 이 땅이, 이 민족이, 이 나라가 설 수가 없사오니 주님께서 한국교회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고 이 땅의 모든 사람들에게 진정한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이 사람들이 회개하여 주님께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하루 주님의 능력으로 이 세상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복음의 능력을 이 세상 가운데 전파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면서 주님께 영광 돌리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